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러울 것이 없는, 아쉬울 것이 없는, 원수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더해지면 부러워했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부럽지 않게 돼요. 부럽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삶을,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부럽지 않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밟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이다. 복된 삶이다. 복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주고 계시는 복과 앞으로 주실 복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로, 받고 있는 자로, 받을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충만해지는 삶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지금 받고 있고 앞으로 받고 싶은 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주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져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나?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됐다면, 알았다면, 지금 주시고 있는 복이 무엇이며 앞으로 주실 복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만 알게 했다면, 주시고 계시며 주실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가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니까, 복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더라니까요. 복음서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의 소리예요. 복된 소리예요. 복의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왜 믿게 하셨느냐? 그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삶은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변하여 감사하는, 믿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 때에 복을 주신 걸 누리고 살아가는 일이 나타나고 증거되더라고요, 보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데는 있어도 복을 주는 데는 없어요. 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얻는 건 아니라고요. 가정에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복을 만들어줍니까? 삼성에서 만들어줍니까? 정부에서 줍니까? 학교에서 주냐고요. 유흥업소에서 주냐고요. 공장에서 주냐고요. 정말 이 복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며, 지금 받고 있는 복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며, 앞으로 내가 받을 복이, 누릴 복이 얼마나 되는 것인 것을 알고 그렇게 복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맞는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은 그야말로 복입니다. 복.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아담이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기뻐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시었어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복스럽게 만드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일이 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만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게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것만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는 세상이 어디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아갔기에 권고하고 피폐하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의 삶은요,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얻기 전에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될 수가 없었다.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삶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복의 조상이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더라. 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복 주셨고 주시고 주실 분임을 이게 가장 크게 보여져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 그게 안 되면 믿음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도 안 되는 게 500년의 개신교의 역사. 그게 안 돼.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그걸 알면 주신 하나님을 알고 그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주시고 계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는다는 건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 그 주신 하나님, 주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복하고 받을 복하고 받은 복하고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더라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받은 복과 받을 복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복을 자꾸 지금 받고 싶은 복을 생각하니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앞으로 복을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질 않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을 보면요, 뭐 하나 안 사준다고 어머님을 그러잖아요. 아니 뭐 안 사준다고 어머니가 아니고 사준다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지, 어떻게 내가 너를 길렀는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더라. 네가 아팠을 때에, 네가 어렸을 때, 네가 힘들었을 때, 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이렇게 했노. 대접받기 위해서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길은 그 길밖에 없겠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내 자식으로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과거는 지나간, 지금이 중요해서 지금 뭐 안 주면 뭐 이러니 저러니, 아버지도 아니니 엄마도 아니니 이루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준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마지막까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마음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나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를 그런 복을 주신, 그런 복을 주신, 어떻게 나를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 깨달음을 얻으니까 점점 제가 커지는 거예요. 빵빵해지는 거예요. 왜? 받은 복과 받고 있는 복과 받을 복을 생각한 이게 점점 더 팽창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복이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가 좋아서.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이 1조 8천억을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6천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자기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될는지 몰라도 그 복은 풀과 꽃 같은 풍선 같은 터져버리는 허망한 복이 되어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터지는 복이 아니에요. 허망한 복이 아니에요. 점점 더 내 영생에, 영혼에 기쁨을 주는, 시험을 이기는, 어려움을 이기는, 절망을 넘어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은혜를, 감사를, 기쁨을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살아있는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라고. 영원의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건 막 그냥 그게 교회의 공동체여야 됐는데 다 복 받은 사람들만 모이니까 그 복이 모여지면 이게 막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받은 복과 받을 복을 생각하면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받은 복과 받을 복 때문에 기뻐 뛰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진즉이 이 받은 복과 받을 복과 받고 있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제라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이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제라도 이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24년간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2번의 40일의 금식을 했기 때문에, 56년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설립하고 31년의 삶을
제가 지켰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큰 어때요? 선물이었더라고 보니까. 선물이었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마태복음의 소리, 마가복음의 소리, 누가복음의 소리, 요한복음의 소리, 이 복의 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그게 와닿는 거예요. 아, 이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주시고 계시는 복이 무엇이며, 주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럼 이제는 제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복보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이 받고 싶은 믿음에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복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복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푸틴이요, 크레멘 궁에서 나온, 대통령 궁에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 자기 집무실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뭐 한 200~300m를 긴 복도를 이리저리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그 문 앞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군인들은요, 고개를 이렇게 안 돌리고 이렇게 돌립니다. 이래 가는 걸 다 이래 한번 봐요. 이렇게 해서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 그 왜 그런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러시아 대사관에 가가지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24시간, 아니 교대를 하겠지만은 적어도 자기 근무 시간만큼은 부동자세로. 거기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데입니까? 뭐 하루에 몇 사람이나 다니겠냐고요. 근데도 자부심을 가지고 대통령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물론 CCTV는 다 있겠지만은 어떤 신호가 오면 딱 정확하게 푸틴 대통령이 안 보이지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을 딱 열어주더라. 푸틴 대통령이요, 쳐다보지, 눈길도 안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미 그 자리에 세워준 것만으로도 황공무지로 소이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쓸 수 있는 자리입니까? 최측근의 자리, 문을 열어주는 자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삶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을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일할 자리에 일하게 하시고, 엎드려야 할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누울 자리에 누우게 하시고, 삶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누리고 살아가게 돼요.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제가 31년째 서 있지 않습니까? 11시 땅 되면 올라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평생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여기 올라오신 줄 알지요. 저도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픔을 가지면서도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손에는 벨트를 여기다 쟀고 여기 나를 붙잡고 벨트를 잡고 내가 쓴다니까요. 그러면서 11시면은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전하는 거예요. 나머지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나머지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처럼 보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 마음 때문에, 그 깨달음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밤늦도록 가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그 종들을 주인이 마음을 알아. 그 노고에 대하여, 그 수고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주인밖에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주인밖에.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믿음의 삶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일이더라고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시급으로, 주급으로, 월급으로, 연봉으로. 시간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보니까 믿음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으로 계산이 되는 거더라니까요. 내가 찬양하는 것도 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복으로 계산이 되는 거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정확하시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0원의 시급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시급을 주셔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시간으로 일로 때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시간을 일했기에 마음의 보상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경이나 삼경이 될 때까지 주인이 안 오는데 기다리는 종이 대해서는 더 그 주인이 감동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기에 그 일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놈이 한 6년 됐어요. 모란시장에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길어서 잘 자라고 있는데 모란시장 가니까 저를 보더니 자기 데려가라고 막 난리. 한 3놈이 있었는데 눈이 그냥 뭐 안 데려가면 그냥 뭐 일 날 것 같은 눈을 보면서 나한테 이 눈빛을 보내면서 막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품이 안겨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얘는요, 제가 언제라도 들어가면 자다가도 튀어나오고. 그 개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물고 나와, 장난감을 하고. 근데 얘는 자기 장난감이 없으니까 누구 양말을 물고 나왔어. 그 정도로. 그리고 간식을 주면요, 안 먹어요. 제 입을 봅니다.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혹 일이 잘못돼서 내일 우리 예삐가 죽더라도 저는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5년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사는 것만 해도. 그 예삐가, 강아지가 나한테 해준 그 일만 치게 돼도 감사하다.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덤이란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과 나눠가면서 하나하나 계산이 되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 되는 거더라. 이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믿음의 삶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전혀 내 생각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나. 생각이 들었어. 마음이 들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예요? 복이 된 거예요. 미국 복권 받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복권을 사야 되겠다. 돈이 부족해요. 친구한테 $100를 빌려달라고 그랬어. 샀더니 어떻게 해요? 6천억의 복권을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드는 그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게 재수가 져서 운이 좋아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도 복이 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체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주심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남은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내 인생의 마지막 삶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그리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